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흑암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을 제2 이사야라 이렇게 부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지시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 뜻으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읽어야 하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제2 이사야가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는 구세주 예수에 대한 예언으로 읽혀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서 읽어야 되는데, 하나는 메시아의 사명과 또 하나는 예수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내가 너를 세워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에서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를 가리키지요. 그러므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이방의 빛, 즉 세계의 빛이 되는 사명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말씀을 받아서 당신 자신을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또 우리를 가리켜서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에 닳도록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빛의 사명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빛의 사명에 대해서 7절은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힐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예수는 방향을 잃은 이 세계의 빛이 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지요. 동시에 이 빛을 쫓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등대와 같이 어둠 속의 길잡이가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뉴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처녀가 등대지기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 총각의 이름은 제이콥 워커였습니다. 이 두 젊은이는 등대 하나만 있는 외딴 섬 로빈스 리프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신부는 이런 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말했죠. 1개월간이나 짐을 풀지 않았지만은 혼자 떠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거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뒤에 남편인 제이콥이 폐렴이 돼서 스테이튼 아일랜드 병원에 입원을 했고,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임종하기 전에 이 제이콥이 남긴 말이 등대의 마음을 써달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남편의 시체를 등대에서 보이는 언덕 위에 묻고, 아직도 20대인 이 부인은 그때부터 등대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번 섬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복받쳐 흐르는 그런 고생과 그런 고독의 연속이었지만은, 여러분, 그가 만 70세까지 41년간을 혼자 등대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려고 할 때마다 언덕 위에서 등대의 마음을 써달라, 이런 남편의 음성이 그때마다 그녀의 발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에게 비슷한 말을 했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 말은 우리 크리스찬의 무장을 가리킵니다. 흑암의 세력이 강하게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은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을 바람으로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어두움을 만드는 인간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사회의 한 모퉁이가 망가집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교회에서도 혹은 나라와 이 세계에 그로 인해 문제가 생깁니다. 싸움이 생깁니다. 불행이 생깁니다. 이런 어둠의 이유가 되는 인간이 있어요. 둘째는 어둠 속에 묻혀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둠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상태가 편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의 처세와 또 거기에 재미와 또 자기 보호를 위해서 어둠을 묵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둠에 협조까지 하는 그런 인간. 이는 간접적으로 어둠을 만드는 인간이지요. 셋째 부류는 빛 속에 안주하는 인간이에요. 이 사람은 남의 수고와 남의 땀 그리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평화와 제도와 안전장치를 이용하고 즐기면서 사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는 물론 나쁜 일도 하지는 않지만 좋은 일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어둠을 만들거나 그 어둠에 또 협조하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빛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등대를 지키고 어두운 바다의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빛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빛에 대해서 말하는 두 번째는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하는 말씀입니다. 눈먼 자를 빛으로 인도하는 빛의 역할보다 더욱더 적극적인 사명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2이사야는 메시아를 해방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사명 또한 해방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아일랜드에 칼란이라고 하는 그 감리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북아일랜드는 계속 영국에 소속하자고 하는 개신교도와 그리고 남쪽 아일랜드 공화국과 합방하자고 하는 카톨릭 교도 사이에 오랜 기간 싸움이 계속되는, 그래서 2,500명 이상이 서로 싸워서 죽은 그런 곳이에요. 아일랜드에는 개신교도도 많고 천주교도 많으나 크리스찬은 없다, 이런 농담이 생길 정도로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물고 찢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켈라한 목사는 달랐습니다. 벨파스트에 있는 그의 감리교회는 여러 가지 사회봉사 활동을 하지만은 결코 종교의 차별을 두지는 않습니다. 한 번은 크리스마스에 새벽송을 성가대를 조직해서 함께 가톨릭 신자들이 몰려 살고 있는 빈민의 거리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경찰은 즉시 중지하라고 말했죠. 충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캄캄한 거리를 새벽에 개신교도들이 들어가면 반드시 불상사가 일어날 거니 그때 경찰은 책임지지 않겠다. 경찰은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켈라한 목사와 그 성가대는 그 거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원수처럼 지낸 그 집들에서 하나 둘씩 창문도 열리기 시작했고 출입문이 활짝 열리며 촛불을 든 가톨릭 신자들이 밖으로 나와서 함께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예측과는 아주 정반대였던 거예요. 이 갤라한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가진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함께 캐롤을 부르는 사람과 어찌 싸울 수 있습니까? 이 갤라한 목사와 벨파스트 감리교회는 참으로 어두운 세계에서 해방의 빛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싸움에서 해방시키고 오해와 편견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욕심과 이기주의의 악령에 사로잡힌 자를 해방시키는 빛이 바로 복음이요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사야서는 빛의 역할을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토굴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디언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해가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이 해를 데리고 아주 캄캄한 굴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굴에 해가 들어서자마자 어떻게 돼요? 어둠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해에게 흑암을 보여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흑암을 해결하는 길은 어두워진 원인을 분석하거나 제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이 되는 데 있다는 그런 얘기죠.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의 빛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움이 몰려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캄캄한 토굴 속에 갇힌 것처럼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두움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어두움을 저주하지도 마십시오. 어둡게 된 이유를 따지지도 마세요. 그렇게 한탄한다고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따라서 할까요? 내가 빛이 되는 데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빛이 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빛이 될까요? 따라합시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기만 하면 내가 빛이 되는 겁니다. 내가 빛이 되면 내 앞에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마음의 문을 주님을 향해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창문을 깨끗이 닦아내서 주님을 모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의 그 밝은 빛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바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빛된 생애인 것입니다. 시인 폴 발레리는 눈으로 여자를 임신시킬 수 있다면 거리의 여자는 전부가 임신부일 것이고, 눈으로 살인을 할 수 있다면 거리는 시체로 가득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우리 인간의 속을 들여다보는 그런 진상의 말이 아니겠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표적인 신학자였던 오리게네스는 갑자기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는데, 죽은 뒤에 발견된 글에 의하면은 남에게 발견되지 않았던 자기 자신의 그 불붙는 정욕 때문에 고민 끝에 공직에서 후퇴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 중에 가장 무서운 불이 정욕의 불입니다. 집이나 재산을 태우는 화재보다 그 후유증과 수습에 있어서 100배나 힘든 화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불꽃은 정욕의 불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듯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